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이 아침에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셰이크 종족입니다. 샤이크 또는 셰이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지구촌에는 무려 9,584만 근 1억이 되는 인구가 있게 되고 주로 인도에 있게 되지만은 방글라데시에는 54만 7천 명의 그러한 적지 않은 인구를 갖고 있게 되는 종족입니다. 벵갈어를 쓰게 되고 이슬람 신앙을 신봉하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기독교 신봉자, 복음주의자들은 0.03% 이제 막 복음의 결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있게 되는 무슬림 공동체의 대표적인 그룹이 샤이크 그룹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셰이크는 교사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들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성으로서 이렇게 쓰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터키의 후예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슬람의 그러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족과 공동체의 친입으로 여기며 위협적으로 여기게 되면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 막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게 되면서 새신자들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육체적이고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벵갈어로 신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이나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샤이크 교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겐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르본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정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이 속하게 되었던 유다 지파로 시작되었던 땅의 분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피의 혈연으로 보게 되면은 루벤이 가장 위에 장자이고 맏아들이 여기에 되었지만은 그는 요단 동쪽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쪽의 땅들을 먼저 선택하며 그 집안이 자리 잡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본격적인 땅의 분배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은 유다 지파이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안과도 연결되어 있게 되지만은 그만큼 집안의 크기와 이 지파의 크기와 12지파 가운데서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9개 반지파 가운데서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되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광역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구도 많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주요 도시들, 여러분은 여기 경계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표현하게 되지만은 종종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었던 그 지역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헤브론은 유다의 본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수도로 삼게 되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가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들을 다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큰 몫을 받게 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0절,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되었던 축복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 야곱의 축복기도 예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규라고 하는 것이 임금의 그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때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유다 지파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여러 가지 지역의 경계를 놓게 되었을 때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한 나라가 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이 정복되지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 시대까지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우여곡절 가운데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 나라에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이 남북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통치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도 이 다윗 시대 때 속국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다윗이 결국 이 문제까지 풀어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대로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이러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경계들을 쭉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단어를 쓰게 되면은 그들의 부족대로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각의 집안들이 쭉 있게 되었는데 그 부족대로 땅을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것은 모세의 명령대로 나누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정통성을 가지면서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나가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헤브론 땅,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되었던 이 헤브론이 어떻게 점령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갈렙의 헌신과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나이 85세가 되어도 예나 이제나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우직하게 되었던 한결같은 마음 가운데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앗 세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헤브론과 함께 있게 되었던 도시의 이름이 길앗 세벨 혹은 드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책의 도시 혹은 기록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게 되었고 그 기록들을 함께 역사적인 기록들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많은 도시가 바로 드빌 혹은 기럇 세빌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도 거인의 후예들이었던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게 되었는데 이 땅을 향하여서 차지하기 위하여서 갖은 수고를 다하게 되었던 것이죠. 책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의 그러한 정도와 준비가 잘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 문명의 이익들을 뺏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문화는 흡수되지 않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학문의 우수성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땅에서 또한 자리 잡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드빌에 대해서도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이 야망 가운데서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자녀들과 함께 쫓게 되었지만은 이것을 다 감당하기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길앗 세벨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옛 사람들 가운데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서양의 그러한 오랜 풍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온니엘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12 사사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게 되었던 이름이 바로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하게 되면은 바로 갈렙의 조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촌간의 거형까지는 이렇게 허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자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악사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18절이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결혼할 남자를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여서 출가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청하여 밭을 구하고자 하매, 여기서 밭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어로 사데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밭이라고 더 팜랜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밭을 주게 되었 구하고자 하게 될 때 무엇을 이렇게 원하느냐라고 말하게 되니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땅으로서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주시게 되었는데 허락받게 되었던 그 땅, 자기들이 받게 되었던 분깃이 굉장히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것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은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것인데 더 정확한 뜻은 선물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선물을 주셔야겠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샘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 이 거칠은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샘물을 선물로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사도 제법 기골이 있게 되고 당찬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과 의지로, 그리고 서약 가운데서 처음 보는 그러한 사람 앞에, 집안의 형제들이었고 사촌이었으니까 알겠지요. 자기의 의지는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 결혼 가운데서 또한 가정을 이루게 되자 자기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얻기 위하여서 당차게 되었던 그 모습은 갈렙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었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갈렙과 그 집안 가운데서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날의 길앗 이 세빌이라 말하게 되었던 드빌 지역까지도 정복하게 되었던 그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분깃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약속과 계획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과 그의 딸 악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내게도 오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서 침노하는 영적인 그러한 갈망과 사모함과 그리고 철저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이미 야곱의 예언 때서부터 남겨지게 되었던 땅의 분배가 준비가 되었지만은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더 기름지고 윤택하게 누리기 위하여서 갈망하며 사모하게 되었던 갈렙과 그 딸의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입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더 이상 어둠과 저주에 살지 않고 약속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고 성취되며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과 드림과 충성스러운 모습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갈렙이 되고 악사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복과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주게 되었던 약속의 말씀들,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었던 영광과 은혜가 유다 지파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은, 특별히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갈렙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딸의 이야기가 함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시게 되었지만은, 그 작정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가며 거룩한 성취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꿈과 소망도 함께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모하며 더 거룩한 것을 갈망하여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받고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순종하며 철저히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구원과 생명의 멸류관을 주 앞에 받고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